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선정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소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바이러스로 인한 현재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기도하지 않으며 거짓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셔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그들의 키가 자라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호망장로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위해서 수고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이 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조금 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방풍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영상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은요, 각 장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인물이 한 사람씩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었고 8장에서는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9장에서는 사울이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말씀인 이 10장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요, 또 한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으로서 유대 나라에 파병된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현재 군대 조직인 중대장과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 나라 전역을 감시하며 감독하는 지휘권이 있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재판하는 권한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로마 군대의 본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변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로마의 군인들이 배를 타고 유대 나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주인공은 국적상으로는 원수가 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현역 장교로 유대 백성들을 감시, 감독, 재판하는 직책이요. 베드로는 로마의 감시를 받는 식민지 국가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주지도 달랐습니다. 고넬료는 북쪽 지역에 있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고요. 베드로는 남쪽 지역인 요빠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중해 해변가에 두 도시가 보이죠? 아래쪽에가 요빠, 위쪽이 가이사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나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요. 만나봤자 피차 감정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새롭게 바뀌는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이 만나게 되었으며 두 사람이 꼭 만나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또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며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배경의 차이점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두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출신으로 로마의 현역 군인이었지만 유대 나라에 와서 살다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했는지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당연하지만 이방인 고넬료의 믿음도 매우 훌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두 사람 다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 시간은 3절에 보시면 제9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의 맞은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9시, 그러면 지금의 시간으로 맞은편에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평소에 잘하시는 성도님들도 요즘같이 바쁜 생활 속에서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넬료는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항상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힘든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식민지 백성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언제 기도했나요? 베드로의 기도 시간은 9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제6시, 그러니까 정오 12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정오 12시죠. 이처럼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기도 중에 두 사람 다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넬료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4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기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입니다. 사실 기도와 구제가 말은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하려면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구제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내고 돈을 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잘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에게 큰 복을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의 신방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굳이 하느라 많은 돈을 썼으니 큰 물질의 복을 주시던지 아니면 고넬료는 군인이니까 진급의 복을 주시던지 하면 좋았을 텐데 일개 식민지 나라의 무명의 사역자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니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명의 사역자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신방하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므로 기쁨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한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열어보니 자기가 일평생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한국 식당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온 그 이후에 혹시 생겼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한국 식당이 없었습니다. 한국 식당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한국 사람들이 먹을까봐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의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한 번도 잡아먹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짐승들은 이방인 고넬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를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사귀지 않았고 접촉하기를 꺼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두 사람이 기도 중에 본 환상을 통하여서 서로 연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요, 두 사람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모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율법이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9절,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순종하게 된 동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령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구제와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너는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그를 집으로 초대하라. 그는 시몬 무두장의 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 무두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동물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 피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24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는 이 고넬료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겸손하게 순종하는 영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계획한 모든 것까지도 포기하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성도의 순종의 태도입니다. 사실 베드로나 고넬료는 순종하면서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29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씀을 보면 분명 베드로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고넬료를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고넬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조건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 역시 베드로를 왜 초청하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니까 무조건 초청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모르고 고넬료도 몰랐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보고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명령하시는 분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일단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먼저 들어보고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하나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끌고 온 나귀는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는 존귀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순종하고 나면 이처럼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순종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순종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얘기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였기 때문에 나 바울도 오직 아멘하고 순종할 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처럼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하며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들어오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기 엎드려 절하다 라고 하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요,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사실 고넬료의 사회적인 위치를 보면 베드로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고넬료는 정복자 로마의 장교요, 베드로는 식민지 국가의 일개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음 오는 사람 앞에서 고넬료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이런 겸손한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급해하며 사모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도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겸손한 모습, 그가 이 모든 영광을 거절을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고넬료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것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향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단호히 거절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위대한 겸손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권력이 생기거나 돈을 많이 벌면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나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신이다, 나는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인기, 그런 권력, 그런 물질이 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영광과 존귀는 절대로 내가 받으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를 향하여 이러지 말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그를 말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겸손한 이 성품이 우리 몸에서도 풍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배경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고넬료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훌륭한 경건의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런 훌륭한 고넬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예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예쁜 조개 껍질을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조개 껍질이 매우 잘 어울리는 아주 아름다운 목걸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손가락으로 그 조개 껍질을 더욱더 두들기면 아주 맑은 소리가 나서 이 아이는 종종 이 조개를 두들겼습니다. 그러다 그만 줄이 끊어져 순식간에 그 예쁜 조개 껍질들이 땅바닥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끊어진 줄과 흩어진 조개 껍질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업적과 수고와 노력이 어떤 줄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목걸이가 될 수도 있고 땅바닥에 흩어진 조개 껍질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그 끊어지지 않는 줄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을 최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줄이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합니다. 남을 속이고 부정을 저지르고 뇌물을 받고 힘없는 약자들을 발로 짓밟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줄인 줄 알고 그 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엮을 수 있는 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줄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줄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줄은 얼마 가지 않아 끊어지고 인생의 허무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인생의 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줄입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들을 엮어주는 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그 줄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도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의미가 없었고 완성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요,
아무리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요, 예수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라고 하는 인생의 줄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만큼 똑똑하고 자신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유학을 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를 할 만큼 지성인이요, 존경을 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제 예수를 내가 믿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의 본인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알기 전에 자신의 과거의 삶은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바울의 삶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 산 인생이 아니었고, 그렇게 가치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바울은 자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만 있었지 예수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믿고 있었지만 예수는 이단이라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요,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생명줄로 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으로 산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줄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생명줄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며 새로운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잘 엮어지고 주님 안에서 잘 정돈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줄에 여러분의 삶이 엮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력의 줄에 여러분의 삶이 엮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인생의 줄이 되시는 예수님,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줄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여 부귀와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줄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헛된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가 남은 인생 추구해야 할 가장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강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과 평안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선교원금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에게 바울과 같은 뜨거운 사명감과 헌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 선교지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이 지역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 개인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면서 여러분들 항상 손 자주 닦으시고 또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3주간 그러니까 5일부터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어 부득이 영상 예배로 드리오니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12월 24일까지 대림절 기간인데요.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기간이며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분들 4주 동안 매일 여러분들 읽으시면 여러분들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송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감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끈은 우리의 인생의 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소방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